아마 저번 주 아마 그 내용 가운데 제가 차 한 잔 마시고 다시 올리겠습니다 했거든요. 네. 근데요, 제가 차를 좀 즐겨 마셔요. 그러다 보니까 차 마신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을 겁니다. 부처님께서 출가하신 얘기까지 말씀드렸어요. 아들인 라울라가 태어나자마자 장애물이 생겼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래도 부처님은 출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출가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 부처님께서 출가를 하셨다고 하면 갑자기 출가하자마자 지금의 불교라고 하는 종교가 탁 만들어졌다는 거는 아니죠.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호칭은 보살이라는 호칭을 쓰겠습니다. 어렸을 때 태어나자마자 장성했을 때는 시달타 태자라고 호칭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했어야 되고요. 자, 출가 이후로는 왜 보살이라는 용어를 제가 쓰냐면, 보살이라는 용어를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지금 현재 우리 한국에서는 신도들을 보살님이라고 칭합니다. 근데 이 보살이라는 칭호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자, 어떤 두 가지 뜻이냐면,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번 생에 부처가 돼서 성불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생에 성불을 하기까지 과거 생에 수행이 없었을까 이거래요. 과거 수만 년 동안 사람으로 태어나고 동물로도 태어나고 어떤 존재로 태어났던 간에 정말 선업을 지어서 부처가 될 수 있을 만큼의 인을 지은 겁니다. 그 인이 있어서 지금 현생에 부처가 되셨는데, 과거 생에 부처로서 부처가 되기 이전에 수행했던 수행자를 지칭할 때 보살이라고 호칭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초기 불교에서 보살이라는 호칭은 석가모니 부처님 한 분만을 칭합니다. 그런데 대승불교로 오면서 대승불도들이 대승불교를 일으킨 사람들이에요. 경전을 만들고 대승불교를 일으킨 사람들이 뭐라고 칭했냐면 자신들을 보살이라고 칭했습니다. 그러면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렇게 고행을 하고 이렇게 과거생에 이렇게 수행을 많이 하셔서 이번 생에 성불한 것처럼 우리 대승불도들도 보살이라 칭하면서 우리도 이렇게 부처님처럼, 그 다음에 부처님 삶처럼, 부처님 수행처럼, 부처님처럼 중생을 제도하자는 돌아가는 삶이 대승불교였기 때문에 이 보살이라는 용어가 칭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첫 번째 보살로서 수행을 하시던 모습, 성불하기 이전까지는 보살이라는 칭호를 써야 맞습니다. 자, 보살이 탁 출가하려고 할 때 누가 따라왔냐면, 어릴 때부터 부처님한테 보호를 해주고 부처님 말을 타고 다니셨으니까요. 그 말을 관리해 주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제 그분이 따라오시면서 울며 불며 따라오는 거죠. 제가 좀 각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어느 강가에 딱 도달해서 가라고 해요. 너는 돌아가거라. 그리고 나는 다시는 궁으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반드시 아버지한테도 그렇고 야쇼다라 공주한테 다 얘기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부가 다시 돌아갑니다. 제가 일부러 이분 말씀을 드렸어요. 이분이 나중에 출가하시거든요. 좀 속을 썩이죠.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자,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그날 밤 이렇게 터벅터벅 혼자 걸으시다가 아노마라는 강가에 탁 머무르십니다. 그 강가에 머물러서 부처님께서 옷을 다 벗으시고, 그 옷을 벗었다는 소리는 무슨 옷이에요? 왕자로서 신분으로서 얼마나 화려한 옷이겠어요. 그 옷을 다 벗어서 아주 다 떨어진 허름한 옷을 입고 있는 사문의 옷과 바꿔 있습니다. 그분의 옷을 딱 받고 있고, 당신이 혼자서 탁 머리도 자르시고요.
그 강가 이름이 아노마강입니다. 자, 이 아노마라는 뜻은 다 나름대로 뜻이 있습니다. 성스러운 세계와 세속 세계를 가르는, 나누는 세계라는 의미입니다. 아마 부처님이 출가하시는 이런 상징적인 이미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제 부처님께서 그 당시에 이제 출가하셨으니까 그 당시에 당신보다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을 찾아가대요. 선지식을. 그 선지식을 찾아냈는데 가장 처음으로 만난 분이 누구시냐면은 바가바라고 하는 분이셨습니다. 이 바가바는 철저한 고행주의셨어요. 이분만은 아니에요. 이분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수많은 이들이 고행을 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고행이지 그 당시에 그분들은 그냥 출가하면은 다 이렇게 수행하는 방법이었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히말라야산 부근 그 인접해 있는 데서는 수많은 출가자들이, 집을 나오신 분들이 손을 이렇게 들고서 평생 동안 몇십 년 동안 있어서 팔이 굳어진 분도 계시고, 거꾸로 물고 나무게 서 계신 분들, 수많은 고행을 하고 계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관점으로 보는 고행이었고 그분 관점으로는 수행입니다. 석가모니 죄송합니다. 보살께서도 바가바라고 하는 성자를 만나서 이제 고행을 하십니다. 근데 고행을 해도 별 의미가 없어 보였어요. 그래서 물어봐요. 바가바 선이님, 왜 고행을 이렇게 합니까? 라고. 그때 바가바 선이 뭐라 하냐면, 생천하기 위해서다. 하늘 세계에 오르기 위해서 이렇게 몸을 핍박하는 고행을 한다. 몸을 이렇게 핍박을 하다 보면 정신세계가 맑아지기 때문에, 이 몸이라고 하는 건 번뇌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늘에 오르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때 보살께서 이상하다. 이렇게 몸을 핍박하는 고행을 하다 보면 죽음에 이를 수도 있는데, 내 몸이 죽어서 수행하지 못해서, 성불하지 못해서, 제가 그냥 우리 불교적인 용어로 성불이란 말을 썼습니다. 이렇게 되지 못해서 내 몸뚱아리가 죽어버린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인가? 이런 고행의 의미가 없겠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부처님께서 바가바 선인을 떠납니다. 또 다음으로 만난 선 또 있습니다. 배화주의자였습니다. 불을 섬기는 분이요. 지금도 인도에는 이 종교가 있고요. 인도 부근에 있는 미얀마 또 네팔 이런 데 있더라고요. 제가 직접 배화주의자도 봤는데 제가 배화주의자 어떤 사상인지 공부하려고 하진 않았지만 불을 섬기는 분들입니다. 부처님 제자 가운데서도 가섭 삼형제도 이 배화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분 밑에서 또 공부를 하다가 이것도 내가 원하는 공부가 아니구나 라고 보살이 느끼시고 이분 곁을 떠납니다. 또 물론 이야기할 때는 이렇게 잠깐만의 얘기지만 얼마나 고민도 많으셨겠어요. 이렇게 출가했는데 제대로 된 선지식 하나 만날 수 없었다라는 점. 그러다가 보살께서 또 만난 분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누구냐면은 알라라까라마 우타카라마부타이십니다. 자, 알라라까라마라고 하는 분은 지금 우리 불교에서는 외도라고 이렇게 표현하지만 그 당시에는 대단한 깊은 선정에 들었던 그런 분들입니다. 알라라까라마 같은 경우에는 무소유 초정에 오르신 분이고요. 그 다음에 우타카라마부타라고 하는 분은 비비상 처정까지 이르신 분입니다. 제가 이 용어를 썼는데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불교에서는 선정을 8단계로 봅니다. 그래서 4선이 있고 4무색정이 있습니다. 자, 4선은 초선, 2선, 3선, 4선이고요. 4무색정 경지는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 비비상 처정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성불 하실 때도 이 단계를 쭉 올라가는 단계가 있고 다시 내려오는 이런 단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도 그 당시에 물론 선정 방법인데 이거를 우리가 불교에서도 차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들 밑에서 실은 석가모니 보살께서 또 이제 공부를 수행을 하시죠. 수행을 하시는데 수행을 할 때는 참 좋아요. 깊은 경지에 들어갔을 때는 더 이상 괴로움 세계가 없을 것처럼 좋은데 그 선정에서 탁 벗어나오면 다시 괴로움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살께서 정말 이런 깊은 고요한 선정, 정멸의 세계, 적정의 세계, 평온의 세계에 얻는 건 좋은데 내가 잠시 좌선했을 때만 그렇지 좌선에서 일어나면은 다시 번뇌가 고통이 있는 건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일까? 고요한 경지에 들어가는 것만이 다가 수행이 아닌구나. 지혜, 위파사나, 지혜, 해탈, 반야를 얻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라고 보살께서 다 이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 훌륭하지만 이분들 곁을 벗어 떠나서 다시 수행 방법을 정립해야 되겠다라고 부탁해서 보살께서 맹세를 하십니다. 그래서 보살께서 일어나셔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갑니다. 그때 다른 지역으로 옮겨간 적이 가야 지방입니다. 지금은 인도에서 붓다가야라고 호칭을 합니다. 그래서 가야 지역으로 옮겨가셔서 어디 그냐면은 내란자라 강가라고 우리가 합니다. 한문으로는 이련서나 내란자라 강가 이련서나 부근에 있는 고행림 어떤 수풀이죠. 거기에 보리수 나무의 아래에서 딱 앉으십니다. 보리수 나무에 딱 앉아서 맹세를 하십니다. 내가 성불하지 않는다면 부처가 되지 못한다면은 내가 해탈 열반을 구하지 못한다면 생로병사 사고의 고통을 여의는 최고의 경지에 이르지 못한다면 나는 절대로 이 보리수나무에서 일어나지 않겠다라고 다 맹세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부처님께서 또 이제 좌선 수행에 들어가십니다. 물론 경전마다 조금씩 내용이 달라서 어떤 경전에서는 7일, 어떤 경전에서는 21일, 어떤 경전에서는 49일이라고 이렇게 호칭을 합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 한나라의 왕자로서 그 어려운 고행을 하면서까지 무엇인가 추구하고자 했던 것, 무언가를 구하고자 했던 것, 과연 그것이 지금 현재 우리들한테는 어떤 의미를 줄까요? 우리는 너무 먹는 것, 즐기는 것, 너무 쾌락적인 이미지가 우리 삶이 아닐까 싶어요. 현대인들의 삶이.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종교를 거부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종교라는 성에서 뭔가 종교 인간다운 길, 뭔가 지금 현재의 삶과는 다른 길을 얻고자 했는데 지금은 너무 지나치게 우리가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지 않나 싶어요. 그러면은
차 한 잔 진짜 마시고요. 그 다음 이야기를 부처님께서 성불하기 이전까지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쉬겠습니다.